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싸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한 메시지를 봤는데, 오늘은 이 싸움을 유발케 했던 장본인 마가를 통한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싸워서 갈라졌다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요즘 교회 안에 여러 많은 교회들이 분쟁으로 이제 앓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이제 합리화해서 그래서 교회가 두 개가 됐다느니 두 팀이 됐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죠. 그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또 아쉬움, 또 바울의 연약함, 그런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따지는 게 뭐냐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 조건, 바른 조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진리일 수 없거든요. 그 조건이 나쁠 수도 있는데, 도리어 조건이 좋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기대감으로 인한 부담감이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가 그래요. 마가의 어머니도 대단하고 삼촌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제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 일 때문에 마가는 완전히 찢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의 이제 마가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조건은 주님과 동행하기 좋은 조건이 제일 좋은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주님과 동행하는 조건이 좋은 게 이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꼭 그게 아니거든요. 부유해도 건강해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당당하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경제적인 축복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꼭 우리가 수렁에서 건져내고 바닥에서 일어나고, 물론 그런 드라마는 좋지만 드라마일 뿐이지 인생에서 그걸 계속 경험하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게 완벽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를 통해서 보는, 태어나 보니까 이제 마가에게도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요. 쟁취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 요한의 배경을 보면, 마가의 집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마가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린 거실에도 120명 못 모이잖아요. 근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는 건 부자라는 거죠. 엄청난 부유한 사람. 그래서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되나?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요 정도보다 좀 더 되는? 더 되나 덜 되나 그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부유한 집안, 부잣집.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의 집결지였고,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 시작이 마가다락방, 마가요한의 집입니다. 집.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굉장한 헌신의 여인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쓴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건 쉽지 않아요. 집에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 뭐 손님 치른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매주 아니면 뭐 틈나는 대로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했다는데 그걸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했던 하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입니다. 삼촌이 바나바라고 하면 굉장한 거죠. 바울과 팀을 이뤄서 뭐 다음 주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도 말씀을 봐야 되겠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왔거든요, 사실. 나를 봐서라도 바울을 우리 선교팀에 동행하자. 그게 이제 바나바를 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 외경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울 때 그때 마가가 그 70인 제자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다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 무조건 뭐 바나바의 조카니까 따라갔던 건 아니고요. 13장 5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뒀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허드렛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팀의 일원으로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집으로 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운 거예요, 싸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싸움에 빌미를 제공한 인물이 누구냐? 크게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엄청난 전도팀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눈치도 없는 사람들이 막아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를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고 저 인간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막 그런 뒷담화도 막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마가. 너무 힘든 거죠, 마가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자기 스스로 낙심한 인물이 마가입니다. 힘든 거죠, 사실. 마음이 힘든 거죠. 이 사실 심히 다퉜다라고 할 때요, 다툼이라고 하는 게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 정신과 의료계 쪽에서 얘기하는 페록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어원인데, 페록시즘이라는 게 발작이에요, 발작, 경련. 그러니까 심히 다퉜다라고 하는 게요, 발작할 정도로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큰 행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 갈라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마가 스스로 낙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요, 이거는 문맥에도 맞지 않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해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읽으면서 주석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청년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건요, 문맥에도 맞지 않고 한 청년, 이상한 청년이 드러나는데 여러 주석가들의 표현이 이 청년에 대한 그 정체성이 누구냐면 마가가 자신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나는 그냥 이렇게 모자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자기를 표현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 주석가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얼마나 자책을 했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의 심정을 표현한 곡이 있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며 나에게 말씀하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이었다면 그냥 늘 미안한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미안하고 바나바한테도 미안하고 바울에게도 죄송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포기하고 갔겠나. 바울이 조금만 그걸 이해해주고 조금 보듬어줬으면 모르겠는데 바울이 또 되게 매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이제 많이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렇게 끝났으면 마가 인생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감에 우리가 맞추질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마가라는 존재가 시간이 갈수록 잊혀진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로부터 이제는 마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누가도 이제 바울을 따라서 이제 다니니까 바울 팀의 행적을 적는 데 있어서 마가가 이탈을 했고 열애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가가 이제 이 팀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장 50절 51절에 보니까 40절이죠. 40절 41절에 보면, 50절이 아니라 40절 41절에 보면 바울이 실라와 팀을 이뤄서 갔는데 사역이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바울과 실라가 팀이 갔는데 마가랑 한 팀 됐을 때도 훨씬 못했다, 아예 그냥 죽을 썼다라고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잘 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가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가 더 이상 마가도 기록 안 하죠.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서 사역을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그냥 마가는 인간적으로 그냥 끝이 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스스로 자기를 포기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요, 성경이 이제 마가가,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이 마가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마가가 이렇게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성경은 그걸 다 삭제해놨어요. 삭제라기보다는 생략해놨어요. 누구에게 뭐 팀 사역을 받았다니, 어떤 누구를 만나서 뭘 받았다, 그런 건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겠지만 하나님의 의지 따라 그냥 마가는 온전하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또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자,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버림받은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마가가요, 바울을 떠나서 누구 제자가 되냐면 베드로의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언어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그래서 마가가 대필도 해주고, 주석에 보면 헬라어 통역을 누가 했냐? 이 마가가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 끝이 났다? 이건 진짜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씩 회복할수록 은혜를 주시는데,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청을 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는 다 생략을 해놨어요. 근데 어쨌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이미 관계가.
그러면 바울에게 버림받은 마가가 완전히 끝났냐? 아니요. 하나님은 또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 사람 끝난 것 같다. 뭐 지금 뭐 된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이 짧은 해석이고 안 된다. 그것도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그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공관복음의 최초의 복음서예요.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뭐 누가복음도 기록했지만 많은 이제 주석가들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마가복음서의 아류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가가 굉장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가의 조건을 들어보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나게 싸워버리고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또 따로 시작하고 하는 그 부분을 봤으면 우리 인간적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가. 야, 이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는 메시지 제목 중에 마침표 하나님이 찍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한 템포 늦춰서 하고 행동도 한 템포 늦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우리 생각에 그래서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를 따라다녔던 그 비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스티브 잡스를 따라다닐 때 항상 한 템포 늦춰서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기다린대.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도 예민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다가 자기는 짐 다 풀고 있을 때 호텔 옮기자라고 또 튀어나온대.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손잡이가 마음에 안 든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뭐가 거슬린다 그러면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하우가 뭐였냐? 잡스가 하룻밤 지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게 옳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마가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쪽에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끝난 건데 우리가 볼 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가를 들어서 쓰셨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니까. 아마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이유가 얘 이러다 진짜 끝났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거겠죠. 조카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좀 힘들어서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너무 매정하게 보였던 거죠.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을 칠 수 있냐.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바나바의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쓴 그게 수포가 될 정도로 결국은 나눠진 거죠. 근데 그것보다 바나바의 심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확실했던 거예요. 마가를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붙여줘가지고 일원을 진행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느냐?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운 게 맡기는 삶이거든요. 맡기는 게 쉬운 사람이 있고 맡기는 게 어려운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의 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가가 본인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그 의지를 성경은 생략해 버렸다니까요. 마가도 괴로웠겠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엎드려 기도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법한데 그런 내용을 다 없앤 이유는 이걸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니 과연 이게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뭐 목사님의 소원이냐
뭐 내 소원이 되고 목사님 소원이 되고 하지만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진행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게 정말 맞다면 이게 맡기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애들이요 모를 것 같아도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용실 가서 말 시키는 겁니다. 장로님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미용실 가서 이 머리 자르면서 말 시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막내가 미용실 바꿔야 되겠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줌마가 말을 너무 많이 시킨대. 얘가 남자냐 지금 뭐 그런 얘기 한참 했는데 애들도 모르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이 분위기, 느낌 뭐 그런 거 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마가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한 그걸 부각시켰으면 우리는 또 그걸 따라 하려고 힘들 거예요. 또 나도 마가처럼 엎드려야 되겠다, 심정을 토로해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마가가 회복되는 과정을 하나님의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고 그냥 이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의지,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에는 맡기는 삶, 맡길 때가 가장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못 맡기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마가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 교육과 전도와 치유, 아니 방향 잡고 그리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게 이제 다육 키우기하고 이열 테라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도와 교육과 치유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해도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7월 6일 날 본교회에서 할 때도 이게 맞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을 위한 기혈 테라피 체험. 그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그런 부분 다 연결돼서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6일 우리 초청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제 지교회다 보니까 그날은 또 본교회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초청하는데 제약도 있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약 때문에 안 하는 건 우리만 손해인 거거든요. 아니 뭐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속는 거라는 거죠. 속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준비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나의 의지와 결단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을 자꾸 부각시키면 아니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걸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다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마가를 통해서 본 건 어떻게 보면 100%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마가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베드로 옆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야, 이렇게 하나님이 마가를 만들어 가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 인생 솔루션을 또 봐야 되는데 다윗의 광야를 볼 때 광야의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그냥 액면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윗을 만들어가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를 완벽하게 마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마가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맡기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그냥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인데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의 의지와 결단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또 우리 성도 316교회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또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의 빌미가 되었던 마가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울에게 버림도 받았고 여러 가지 자책감에 시달리고 인간적으로는 끝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여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실망하여 낙심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 힘 주시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의지와 결단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중요한 줄로 아오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